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6살 때쯤 일인데요,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중고등학생이 타는 이 자전거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 자전거는 제 가슴 높이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치신다고 말리셨지만 저는 신이 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탄다기보다는 그냥 넘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기까지 집 앞마당에서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꼬박 3일 동안 무릎이 다 까져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 지나가는 바람들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군인 단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치러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하는 이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는지, 어떻게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려가라 라는 말은 군대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행진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병력을 300명으로 줄이신 그날 밤에 당장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혼자 보내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책임지고 이루어 주겠다고 직접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비전의 자리에 보내거나 또한 어떤 큰 일을 맡기실 때 절대 혼자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 길에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은 기드온은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전장으로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큰 용사다라는 칭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무너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러 번 징조를 구했을 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험과 증거들이 많았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따르고 있는 리더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신을 큰 용사로 보지 못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옛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데, 기드온은 자신이 그 초라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고 현재의 자신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원처럼 내 하루 먹을 양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원처럼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을 깨부순 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자리를 떠난 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 일들,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크게 보고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겨우 이 땅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 그 정도의 삶을 살겠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는 큰 용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두려워 떨고만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9절에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표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소심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그대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번 전쟁에 자기 목숨을 건 300명의 용사들이 기도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기도원이 두렵다, 떨린다, 하나님 두려운데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표징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표징을 주고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치러 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표징은 미디안이 기도원의 손에 넘어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군의 입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늘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의 적군의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정말 사사답고 용사답게 바꿔 가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밀려올 때면 낙심하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때로 표징이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장이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멍에와 짐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향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메뚜기와 같이 많은 적군을 보고 겁에 질려서 진영 밖에 있는 초소까지만 갑니다. 적진 근처까지만 가는 거죠. 거기까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많은 응답을 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겠죠. 12절을 보면 초소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적군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적군들. 근데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고 아무도 기드온을 불러 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더군다나 13절은 기드온이 적군 초소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오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기드온이 왔다 간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이 도착하자마자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13절은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즉 어떤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14절에서는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 다른 적군이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줍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갔던 부라가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적군, 이 세 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 두세 증인을 요구합니다. 기드온과 부라, 심지어 상대편 적군까지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큰 용사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커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게 되면, 이 확신이 들면 몇 명이 되었건 싸울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보리떡은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장막은 유목 생활을 하며 장막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대치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평야가 있는 이스르엘 평야, 이스르엘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병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죠. 한편 이 보리떡은 기드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포도즙 틀에 반지하에 숨어서 쭈그려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리떡은 그런 이 기드온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과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실제 보리떡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배고픔을 겨우 달랠 만한 보잘것없는 음식,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쟁과 보릿고개 때 먹었던 개떡,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리떡이 개떡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기드온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개떡 같다. 그런데 13절은 이 개떡 같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서 장막을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개떡은 기드온의 칼로 거듭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 여호와의 칼로 거듭나게 됩니다.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의 칼이라.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떡에 비유하시겠습니까? 달콤한 꿀과 깨가 들어있는 송편 같으십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말랑말랑한 이 앙코 절편 같으십니까? 혹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개떡처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리떡, 그 개떡이 내 손에 들려지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칼이 될 것이다. 아무도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 여호와가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고 보호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보리떡 같은 너에게 믿음을 주고 너를 여호와의 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기드온은 이제 자신을 보리떡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명령을 한 그날 밤 300명을 이끌고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는 용사로 변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며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나팔을 한번 불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이 모였을 때도, 전쟁 준비가 다 끝났을 때도
양털에 내리는 이슬의 표징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워 떨며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도대체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용사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메뚜기같이 40톤 미디안 군대를 모두 잠들게 하셨습니다. 기드온 단 한 명을 위해 13만 5천 명을 잠들게 하십니다. 아멘. 기드온이 적진영에 도착할 때 딱 맞춰서 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리떡이 여호와의 칼로 거듭나는 해몽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고 전쟁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고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단 한 명, 보리떡 같은 기드온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보리떡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보리떡처럼 바라보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용사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보리떡이 여호와의 칼로 거듭난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